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짐을 질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13편은 다윗의 시, 계속 3편부터 다윗의 비탄의 어린 시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유인즉 그 정도로 다윗의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세월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 생각하면 영화로운 왕,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신정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다윗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울을 피해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오늘 이제 1, 2절만 좀 볼 텐데요. 이 모든 그 시에, 다윗의 시에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고통과 위기에 직면한 시인의 처절한 절규와 탄식입니다. 즉 인간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아픈 상황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길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에 대한 간구와 호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간구가 응답될 것으로 확신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 인간적인 절망과 절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응답하지 않았는데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선취적 믿음. 그러니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이 잘 됐을 때 그때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그것을 막으셨구나. 그래서 그때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1966년도에 쓴 침묵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가톨릭이 우리보다 훨씬 한 200년 정도 앞설 거라요. 그 정도 가톨릭이 선교가 됐죠. 그 포르투갈 선교사의 어떤 선교 진행 과정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근데 유일한 그 신부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만 살아남았어요. 다 죽었는데 왜 저 사람은 살아남았을까? 소문이 돌았어요. 배교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사적으로 조사해온 그 포르투갈의 이제 젊은 신부가 분노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선교하러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침묵한 거죠. 이 신부는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하죠. 밀물과 썰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십자가를 탁 세는 거, 물이 차서 위에서 차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물이 차 올라와서 숨통을 끊어내는 어떤 그런 잔혹한. 그래서 이제 이 로드리고에게 너가 배교하면 이 사람들 다 살려주겠다. 주님의 초상을 밟으면 살려주겠다. 자기는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지조와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만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배교했다라고 죽어간 사람들. 그래서 침묵을 지킨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나중에 조사하러 온 사람이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내 나중에 로드리고가 고백하죠. 자기가 그의 밟을 때 그때 느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함께 고통을, 그 아픔과 고통을 본인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좋을 때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더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본문처럼 어느 때까지 영원히 어느 때까지라고 절규하고 절규합니다. 계속 시간적으로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각하셨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반응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침묵이 아니고 그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하시는가? 김진홍 목사님이 젊은 시절 청계천 빈민들을
이제 사역할 때 철이 엄마라고 하는 분이 임신이 돼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들쳐업고, 빈민이니까 옛날에 앰뷸런스가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들쳐업고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우리가 일명 믿는 병원, 기독교 재단 병원 와서 얘기했더니 돈부터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옮기다가 자기 등 뒤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무슨 대교인지 모르지만 그것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이 임산부를 그 안에 태도 죽이고 이 임산부도 죽이고 뭐 하십니까? 막 울면서 절규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그렇게 죽는다. 나는 날마다 그렇게 죽는다. 나는 그래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어쩌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영원히 나를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여. 그래서 나는 번민하고 근심하고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저 사람은 더 잘나서 더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겠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가 받는 고통 내가 감내하고 있고 너가 절규하고 있는 그것들 내가 함께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 그런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분명코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뭔가 내가 훈련이 필요하고 내가 인내가 필요하고 내가 기다림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 침묵하고 계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사중절규, 절규하고 절규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규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응답이고 이 상황과 이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으신 분이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셔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 이 침묵 같은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야 부활이 있듯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 죽으시고 이제 3일 동안 제3일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2일에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완전한 죽음으로 인한 완전한 부활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취적 믿음과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런 절망과 고통받는 그런 삶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다림의 신앙을 기다림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대림의 계절은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훈련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또 우리는 두 번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코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러한 우리가 느끼기에 침묵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인가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은 가장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중동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소리는 가장 고요할 때 들린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던 하나님, 폭풍으로도 천둥으로도 오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가 받는 고통과 아픔과 그 갑갑함과 그 어려움을 내가 같이 함께 그렇게 받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의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곧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유 있는 침묵, 순종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침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유 있는 그런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기대하는 소망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기십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고 어느 때까지 하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라고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탄식 속에 계시고 우리의 아픔 속에 계시고 우리의 절규 속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의 절망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큰 응답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잠잠하심이 가장 놀라운 아버지 응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 이제 방역 패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을 백신 패스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3차를 빨리 또 맞으라고 합니다. 이런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혼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고 지혜롭게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이는 건 좋은데 모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방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장 많이 지금 확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백신을 맞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3차 부스터 샷도 맞게 해주셔서 아버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셔서 또 아버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생업을 영위해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 없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저희들 이제 교육 선교를 통해서 입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또 학교와 타지는데 공식적으로는 함께 할 수는 없고 이제 학교 앞에 현수막을 걸고 우리 학생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상복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 이제 출혈이 멈추고 호전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비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귀한 아들 신상복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아버지 입시 설명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부족한 종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동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아버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신상복 귀한 아들 지금 아버지 주님 병상에서 아버지 주님 찾아가셔서 그 아들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그 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소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출혈이 멈추게 해주시고 아버지 개선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부활의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고 빠르게 세워져 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뜻 가운데 이 일들인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한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병상에서 병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는 기다림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힘주시고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아들을 소생하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경운기를 아버지 몰고 교회로 아버지 향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잊으셨습니까? 숨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강력하게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응답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기다리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는 지혜로운 아버지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우리 다음 세대가 속히 맞아서 더 이상 아버지 확진자가 아버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신종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3차 부스터샷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아버지 이제 입시 설명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많은 학부모들 우리 자녀들 참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인재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교육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하는 아들 신상복 집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지금 병상의 병실에 주님 찾아가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시고 아픔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에 이상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가장 총명하고 총기 있게 바꿔 주시옵소서. 출혈이 멈추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더 총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다림이 지치지 않게 주님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 가족들이 교인들이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기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